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11절까지 다 읽읍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 IQ가 가장 낮은 동물은 어떤 동물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IQ가 가장 낮은 동물은 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이를 말아 닭을 이렇게 치게 되면은 이 닭이 말이죠. 한 20발자국쯤 가다가 멈추게 되면은 조금 똑똑한 닭이라고 합니다. 대개는 10발자국쯤 가다가 멈춘다고 합니다. 멈추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왜 도망가지 혹은 내가 왜 달리지 하면서 달리는 이유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닭의 IQ가 낮은 예로서 서로 싸움을 하다가 닭끼리 서로 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왜 싸우지 하고 금방 잊어버리고 돌아서 버린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닭에게서도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이 본능에는 인간은 우리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면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닭이 알을 품을 때에 첫 5일까지는 거의 꼼짝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후에 하루에 한 20분가량 정도를 배를 채우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몸도 가다듬고 하다가 그리고는 다시 알을 품고 20일 후에 새끼를 부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때 어미 닭의 체중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갓 태어난 새끼에게 최대한 무게를 줄여서 깔려 죽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비록 머리가 좋지 않다는 짐승이지만은 알을 품을 때는 고도의 집중력과 애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새끼가 다치지 않을까 하는 이 베리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생각할 때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되죠. 사람은 이 닭의 알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것이 바로 인간이죠. 그래서 인간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감탄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존재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심히 좋은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히 좋습니다. 예, 심히 좋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인간의 기중성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의 목숨은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 영혼들이 무엇을 가졌느냐, 그 영혼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떻게 생겼느냐,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또 그 영혼들이 어떤 품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손수 지으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부모에게는 하나같이 모두가 귀하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잘난 아들이나 못난 아들이나 부모에게 다 귀하다라는 것이죠. 오래전에 TV에서 70을 넘긴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가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아들은 다운 증후군으로 20년 이상을 앓고 있었고, 그런데 정신 연령은 2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잘 걷지도 못합니다. 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지극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후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그냥 집을 나가버렸고, 그때부터 아버지는 그 병약한 아들을 혼자 돌보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아들이 혼자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바깥 구경시켜주기 위해서 아들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날마다 동네 마실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마실 나가려고 준비하는 중에 잠시 아버지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그 아들은 자는 듯이 이 세상을 하직하고 맙니다. 그 아버지는 많이 여인 상태로 다시 방송에 나와 아들을 몹시 그리워했습니다. 정신 연령이 2살밖에 안 된 20살, 20살 아들이었지만은 그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나 소중하게 돌보았습니다. 아들의 조건을 보지 않은 아버지의 순수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이러한 순수한 사랑을 찾고 있지만은 이러한 사랑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곳은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바로 그런 사랑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곳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바로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들의 상태와 가치가 어떠하든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사랑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 계셨으면서도 그 위치에서 모든 영화를 다 누리고 계셔야 했지만은 죄로 타락하여 죽음의 길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냥 그곳에 앉아 만족하며 안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죄로 인해 타락하여 하나님 형상을 다 잃어버렸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칠 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대단하지 못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그런 자랑할 만한 가치도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만약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겉으로 사랑해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은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7절에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실 분이 자신을 다 비우십니다. 그 존귀한 자신을 종의 형체로 바꾸셔서요. 사람들과 같이 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낮아지시는 이유는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하나님 당신께서 지으신 피조물인 우리를 그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버리고 낮아져 오신 그 숭고한 사랑, 그 사랑이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향해 잔잔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랑하셔서 머물고 계신 여러분 안에 그 부활하신 주님만 귀하고 여러분 자체는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물론 귀하신 분이시지만 그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머물고 계신 여러분도 주님 가치만큼 귀하고 소중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경우는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수단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복음적인 견해는 부활하신 주님이 거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가치만큼 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소자의 개념입니다. 주님은 소자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소자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은 인격적으로 존중받을 가치가 충분히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너무나 귀하고 여러분 그 자체가 너무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랑스럽고 보배와 같은 존재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스펠 송에 보면은 이런 찬양이 있죠.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모든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 자체를 다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세상의 빛과 소금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필요성을 느끼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봐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얼마나 많은 조건을 요구합니까? 이것을 보고 저것을 보고 따지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 전혀 보질 않습니다. 죄와 실수투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은 열등감으로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낮아져 오셔서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니까 말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게 되게 되면은 우리의 아픔이
그 숭고하고 진실된 사랑에 다 녹아질 것입니다. 다 치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이 그의 거룩한 손길로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무엇이 없다가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도 싫어할 만한 우리의 상한 감정까지도 다 용납하시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받아 주십니다.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요를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무리 못생긴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오래전에 유행했던 노래 가사 말입니다. 정말 사랑을 하면 예뻐질까요?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학문적으로 설명합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은 대뇌의 특정 부위에서 기쁨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과 옥시토신, 엔돌핀과 같은 좋은 호르몬이 생성되어서 혈류량이 늘어나고 면역성을 높여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피부에는 윤기와 탄력을 준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인간 간의 사랑도 이처럼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과 육에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뼛속까지, 우리의 영혼까지 사랑해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에 접하면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게 되면은 엔돌핀이 생깁니다. 마음이 평안해져요. 얼굴에 희색이 돋습니다. 피부는 윤기가 나게 됩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결박이 아니라 자유를 주게 됩니다. 억압이 아니라 기쁨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한소망 공동체가 바로 그 사랑을 느끼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치유를 하시고 회복시키기에 충분한 사랑인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신의 영광과 명예는 다 버리셨어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만큼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시면서 자신을 버리면서도 이루고자 하셨던 그 사랑, 자신을 종들과 같이 되면서 주고자 하셨던 그 사랑, 자신을 죽이면서 나누고자 하셨던 그 사랑,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건성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대충한 사랑도 아닙니다. 단물만 빨아먹고 뱉는 그런 사랑이 아니죠. 전적으로 헌신하며 희생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미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러한 사랑을 찾아 방황하고 있지는 않겠죠? 이 사랑은 한소망 교회 오면서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랑을 전달해 주는 사랑의 전달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사랑으로 한 걸음 더 움직여 가까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죽기까지 하셨던 그 사랑,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먼 발치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안심하고 주님의 그 사랑에 푹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팔을 벌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신을 비우고 낮아져 우리와 같이 되신 그분의 겸손은 사랑의 진정성을 더욱 느끼게 합니다. 그만큼 우리를 인격적으로 소중히 여겨주신다는 거죠.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결핍된 모든 부분들을 충분히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대한 사랑은 나로부터 흘러 주위에 가득 차게 채워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셨음을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보증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소중하게 보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보는 눈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귀한 존재이죠. 소중한 존재입니다.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만 귀한 분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우리도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 낮아져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원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영원히 받아주셨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가정과 교회를 사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이 시간에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직 깊이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주위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예수님의 순간 사랑이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힘내시고 용기를 내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 자신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서로를 귀하게 보고 아껴주면서 서로가 그 사랑의 힘을 입어 함께 승리해 나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받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